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래간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20장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적지도 않고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계산 원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되잖아요. 나중된 자는 계속 나중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뒤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사람의 이성적인 기준으로 우열을 매기고 순서를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그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원리가 추가된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천국을 또 다른 사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천국의 핵심 키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일꾼에게 나중에 결국 계산해서 삭을 주는데 그 삭이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뭐겠습니까? 상급입니다. 상급.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우리 식대로 계산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를 잘 아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바뀌는 일이 없어. 왜 뒤바뀌는 일이 많겠어요? 이 세상에 신앙을 하기는 해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 세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뒤바뀌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바뀌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계산 방식으로 따라하면은 그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내가 한 방식이 맞았네,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 방식으로 신앙한 사람이 나중에 뒤바뀔 때는 나 그런 거 몰랐는데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나중에 그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때는 6월 18일 날 들었지 않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서 좀 봅니다. 먼저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시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갔다고 했어요. 주인도 부지런하고 장터에 나온 일꾼도 부지런하죠. 장터는 그 당시에 인력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도 뭐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일하는 사람이 모인 장소가 있어요. 뭐 스페니시 사람들이 이삿짐을 한다고 그것에 가면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나라 재래식 시장 같은 데는 뭐 무거운 독을 산다든가 이러면 그거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럼 한쪽에 가면은 지게를 지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게 지고 지금 예수님 그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도 일찍부터 그 장터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일꾼을 찾았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주인이 아침에 일찍 가서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겠어요? 일 잘할 사람, 건강한 사람, 체격이 좋은 사람, 이런 일을 아주 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일꾼으로 뽑겠죠. 그래서 그 노동자와 계약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일당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 당시에 이 노동자 일일 품삯의 평균 기준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게 품삯을 정하고 먼저 일을 들어보냈어요. 제일 먼저 선택받은 사람은 그게 한 50명 있다 그러면은 먼저 몇 명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우선순위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게 딴 사람들 앞에서 아주 특권의식을 느끼겠죠. 자기가 먼저 인정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의시되면서 자랑스럽게 넘넘하게 먼저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포도원을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나보다 체격도 좋고 일도 잘하고 먼저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 처져 있고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먼저 뽑혀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안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일정 끝났다 이게 아니고 다시 또 돌아와요. 3절부터 보면은 제3시에 또 왔어 주인이.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9시에 또 나와 보니까 그때도 아직 안 뽑혀가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왜 놀고 있습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그때가 돼도 아직 자기를 불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불러주기까지는 자기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지금 사는 거죠.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일하고자 해도 일거리가 없고 하길 원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농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영적 실업자로 내 인생을 빈둥거리면서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도 참 안 돼 보여서 그래 내가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그의 일한 만큼 상당하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품삯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정하면 한 데나리온을 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시간이 한 3시간을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자기를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또 주인이 나중에 또 나와 봤습니다. 안 나와도 돼요, 사실은. 근데 또 나왔다 그랬죠. 몇 시에 나왔다 그랬어요? 6시에 나왔죠.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이미 반나절을 까먹은 시간에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몇 시에 나왔어요, 나중에는? 9시에도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이제는 뭐 막판에 나온 거예요. 남은 일할 시간에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그 시간에도 주인이 나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아직 남아서 빈둥거리면서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주인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죠. 계산이 안 맞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뽑아준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그 시간에 왜 나오겠어요? 나올 리가 없지. 이게 두 번째 사람들이 받은 은혜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루 뭐 일정을 마친 것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이 주인이 또 언제 나갔냐 하면은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니 11시 같으면 오후 5시란 말이에요. 5시. 오후 5시 같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해질 시간을 6시로 정하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어느 누가 그 시간에 불러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하루 일정이 끝나버렸는데. 근데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상황을 보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걸렀다. 이제 오늘 하루는 걸렀다 하고 다 집에 돌아가서 잠자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있을 거예요. 뭐 그때 불러줄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11시, 즉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이런 면 저런 면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불러줄 소망이 없으면서도 그때까지 서 있는 그것이 대단하고 또 딴 데 가봤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하루 한 끼 정말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형편,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 서 있겠죠. 그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하루 종일 허탕친 겁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는 6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희들 어떻게 하루 종일 여기 놀고 서 있냐? 그 사람 마음 어때? 누가 놀고 싶어서 노는 줄 압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나 같은 사람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 말에는 한이 맺힌 말입니다. 정말 절망과 낙심과 인생의 쓴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들을 이때까지 불러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한 이 사람을 써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체구도 작고 몸도 마르고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저런 사람을 써가지고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안 불러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힘있고 일 잘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밀리고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그런 사람들부터 늘 열등감을 가지면서 피의식으로 아마 살아왔을 거예요. 오늘도 나와도 건강한 사람 먼저 다 불러가는데 자기만 남고, 내일 나와도 일 잘하는 사람은 새벽부터 나가서 뽑혀가고 자기는 오후까지 돼도 오늘도 불러주는 사람 없고 내일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 11시가 되었을 때, 오후 5시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었겠죠. 아무 소망이, 누가 이 시간에 불러주겠어요? 1시간, 일할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주인이 그 사람에게, 주인도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힘없고 왜소하고 일 못하게 생겼고 빼빼 말랐고 키도 작고 연약해 보이고 뭐 일할 체질이 아니야. 주인도 그걸 봤고 또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런 걸 알면서도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쌍히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안 되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들어가라고 말한 것이지, 일 좀 시켜 먹기 위해서 들어보는 게 아니죠. 내 농장에 좀 득보려고 들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일꾼으로 대우해주고 자기 농장에 불러주신 그 주인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감사와 감격과 주인의 그 긍휼과 사랑이 아주 눈물로 밀려왔을 것입니다. 처음 이른 아침에 첫 번째로 불려나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고마움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네. 내가 일 잘하고 내가 이런 자격 있고 건강하니까 오늘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네. 뭐 당연시 자랑 삼아 나갔을 거예요. 감사보다는. 그러나 마지막 11시에 불러간 사람은 마음이 다릅니다. 주인에 대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주인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한 태도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한 태도는 달랐죠. 똑같은 주인인데도 어떤 종은 주인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반면에 어떤 종은 주인을 악하게 여기고 인색하게 여기고 부당한 주인으로 말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를 쓰기가 정말 마음이 껄끄러운 거예요. 한 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자기를 불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주인이 자기를 불러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뭐 횡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주인의 포도원 농장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약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지만 못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학벌 있는 자도 있고 학벌 없는 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주인의 농장에는 다 있어. 그러나 주인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다 달라. 그럼 두 번째는 품삯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봅니다. 하루 일과가 이제 다 저물어서 끝났어요. 이스라엘 일과는 해가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을 때 주인은 청지기에게 온 사람들을 이제 품삯을 계산해 주라 그러는데 규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순서가 있었어요. 품삯을 지급하는데 나중 온 자를 먼저 주고 먼저 온 자를 나중에 주라 그랬어요. 자, 이것부터 벌써 계산 방법이 틀리죠. 이 세상의 계산 법은 처음 온 사람부터 먼저 줘야지. 아침 이른 새벽부터 와서 뜨거운 떼약볕에 고생하고 일도 많이 한 사람을 빨리 떼약볕에 기다리지 않고 품삯 받으려고 기다리지 않고 빨리 받고 집에 가서 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를 좀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원리 원칙에 강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인은 반대로 했어요. 제일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그냥 떡딱떡딱 한 사람은 너 수고했으니까 너 먼저 받아가라. 그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너 저 가서 줄 서 있어라. 나중에 줄 테니까. 나중에 주라 그랬어요. 청지기한테. 물론 그때까지는 아무 불평이 없었어요. 그냥 먼저 온 사람은 그래도 기대했을 거. 우리를 나중에 주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생각은 자유니까. 그래서 먼저 나중 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청지기가. 나중 온 사람에게 아마 뒤에 온 사람도 줄 서 있지 않고 청지기 주위에 삥 둘러서 구경해낸 것 같아요. 얼마 주는가. 그래서 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저 사람은 1시간 일한 걸 알거든. 그럼 뭘 기대했을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줄 거다.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생각. 사람의 생각은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12분의 1만 한 데나리온에 12분의 1을 나눠서 1시간 일했으니까. 그래 주는 공평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줄 거죠? 그래서 한번 먼저 온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줄 거라고. 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통째로 주네. 그래서 그들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12 곱하기 한 데나리온? 막 이렇게 계산하고 기뻐했을 거야 아마. 그러나 나중 온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당연히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을 걸 계산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지. 이 계산 잘못된 거 아닌가? 자기가 나머지를 잔돈을 거슬러 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격 없는, 정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일한 시간도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것을 자기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지.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자격 없는 자기에게, 일한 것도 없는 자기에게 일한 사람에게 주는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이 주인에 대한 이 종들의 생각은 어땠을 거예요?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래.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자신도 한 대를 바꿔서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사양하고 싶을 거예요. 왜? 세상에 이런 주인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인력시장에 맨날 며칠을 서 있어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 자기 같은 사람을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노동자 일할 자격도 안 주는 이 각박한 세상에 자기 없는 자기에게 건강한 사랑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오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보기에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근거도 약해요. 이치도 없어요. 바로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라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치적이고 근거를 따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맞느냐 틀리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이치에 안 맞지만 하나님은 자기 방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사람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재물을 자기 방식으로 계산해서 주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즉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했다고 하나님 뭐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이제 나중 맨 먼저 온 사람이 맨 나중에 계산을 받게 됐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당연히 저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자기들은 당연히 더 받을 줄로 얘기했죠. 물론 한 12배는 더 받을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기대에 잔뜩 해서 싱글벙글 막 기대감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너도 한 대라면 완전히 안색이 변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을 의의가 없다는 말로 표현해요. 의의가 없어 했을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그 한 대란을 받고 기뻐했습니까? 감사 땡큐 했어요? 아니라 말이지. 10절 11절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량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누구 편이에요? 지금 속으로 여러분들 지금 먼저 온 사람 지금 동정하고 있죠? 예, 동정이 되지. 이해가 되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먼저 온 사람이 동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의 투표를 해. 네 말이 맞다. 이해가 된다. 주인한테 더 따져봐라 좀. 주인이 왜 한 대리안 줬어요? 왜 한 대리안 줬다 그랬어요? 처음 계약을 했잖아요. 한 대량 주기로. 주인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야. 한 대량 계약했기 때문에 한 대량 준 거예요.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한 대량 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온 사람에게는 아까 정하지 않았다 그랬죠? 내가 알아서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주겠다. 네가 일하는 거 봐서 내가 알아서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준 거예요. 주인은. 근데 먼저 온 사람은 한 대량을 계약했단 말이지. 한 대량 준 거예요. 뭐가 잘못했어? 계약대로 약속을 지킨 주인이 부당하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좀 불평하는 거죠. 그때 주인이 내게 약속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13절에 그랬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대량원의 약속을 하지 않았냐? 또 계약하지 않았냐? 근데 내가 뭘 잘못했냐?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 뭐 잘못했냐? 그 말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나서 14절에 불평하지 말고 네 것이나 가져와라. 너 안 가질래? 그럼 도로. 물론 그러지는 않았어. 네 것이나 가져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냐 말이지. 네 재물이냐. 내 재물 가지고 내가 더 줬는데 너 뭐가 불만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랑과 자비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원리 원칙의 개념만 알고 있어. 주인은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것이 내 계산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계산 방식을 나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은 주인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사랑과 자비를 베푼 그 선행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15절 끝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건 내 뜻대로 못해? 이런 뜻이에요. 내 돈 가지고 내 뜻대로 못하냐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내냐. 이 말은 내 돈 가지고 내가 악한 데 썼으면 네가 말해도 된다. 근데 내 돈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냐. 자격 없는 자에게 내가 자비를 베푼 거 아니냐. 내가 선을 행하는데 왜 선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악한 자의 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을 악하게 보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을 선하게 보는 것이 악한 자의 눈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왜 악하게 보느냐. 약속을 지킨 주인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평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세이에서 18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똑같은 말이죠. 주님, 이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 이스라엘 족속아 잘 들어봐라.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 내가 공평하지 않냐? 네가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좀 손해가 있고 부당한 것이었으면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불공평하게 여겨요. 네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여러분 수련회 가서도 자기보다 신앙도 늦게 하고 자기보다 믿음도 못하고 그 전날 맨날 술이나 거나게 마시고 하는데 자기보다 은혜를 더 받는 거야. 이거 불평하다. 나는 수련회 오기 전에 3박 4일 금식하고 술도 안 마시고 삭도를 내가 입에 대지도 않고 이렇게 거룩하고 왔는데 그 전날 거나게 술 마시고 온 사람에게 은혜를 줘? 불공평합니다. 이게 따지는 거란 말이지. 셀에서도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못한 사람,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셀장이 되고 나를 그 밑에 넣었다. 이건 불공평하다. 하나님 나를 못 알아본다. 자기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지 하나님 다 알아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인간적인 이성의 기준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원망거립니다. 불평거리,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면 네가 불공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불공평하게 보일까?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상대평가라 할까?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높은 기준으로 계산하고 적게 준 자는 적게 준 기준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계산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적게 배웠기 때문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의 기준이에요. 저게 공평하지 않아요? 저게 불공평해요? 여러분들, 많이 준 자에게 적게 요구하고 적게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면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게 부당하죠. 아침부터 일찍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한 체력을 주고 힘도 강한 능력을 주고 일도 잘하는 재능을 줬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11시에 온 사람은 날 때부터 체질도 약하고 맹장도 약하고 허리도 약하고 심장도 약하고 내 책임이 아니야. 날 때부터 그래. 시력도 마이너스야. 하나님이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아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건강을 준 사람과 좀 약한 체질을 준 사람을 똑같은 절대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그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거는 불공평한 거지. 약한 자에게는 정말 억울한 잣대죠. 그거는. 근데 세상은 이런 잣대로 계산한다니까. 절대평가로. 아침 일찍 일한 사람들은 지가 뭐 건강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달란트를, 재능을, 은사를, 좋은 체질을 주셔서 자기가 받은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산을, 너는 12시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줬다. 그래도 지치지 않는. 누가 그를 줬어요? 그래서 너는 12시간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줬으니까 너는 12시간 열심히 일했을 때 내가 너에게 한 대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1시에 온 자들은 내가 너의 체질을 안다. 너는 그냥 2시간만 일하면 아유 그 주스 한 잔 마셔야 되고 1시간 일해서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고 만 10분 일하다가 또 쉬어야 되고 내가 네 체질을 안다. 내 체질. 네가 뭐 앉아있을 체질이 있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 아시니까 그래 너는 건강한 사람 12시간 일할 때 너 1시간만 일해라. 그래도 내가 건강한 사람 12시간 일하는 그 금액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공평하죠? 대답 안 하는 사람 지금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 그럼 나만 손해보네. 나 왜 12시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세요. 나가. 포도원 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면에서 꼭 능력이 많고 은사를 많이 받고 재능이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꼭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랬으면 좋겠네. 이래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네. 부러워하는데 꼭 그런 잣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신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은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뼈 빠지게 12배나 더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같은 걸 받는다니까. 아멘 안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른 아침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12시간을 일해야 약한 사람이 1시간 일한 것과 같은 임금을 받아.
계산을 해보세요. 어느 쪽을 택할래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도 많이 배우고 은사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꼭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낫다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새로 들어온 초신자나 아직 연약한 신자보다는 그에 맞는 만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어떻게 돼? 많이 받고도 많이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지금 마이너스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모르고 넌 남과 비교해. 나는 이렇게 충성한데 저 사람 왜 안 하는 거야? 네가 받은 것을 계산해봐라. 받은 것을.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고 뭐 공부 잘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은사도 받고 나는 공부 못하는 은사 받고 사람 보면 불공평해. 나는 막 이거 막 10시간 외워도 안 외워진대. 그 사람은 뭐 한 30분 실수하더니 나보다 더 잘해요. 야,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네. 뭐야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성경 2구절만 오늘 외워도 너 잘했다는데 그 사람은 성경 10장을 외워야 돼. 10장. 누가 전화? 누가? 머리 안 좋은 거 감사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교회도 사역도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교회를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사회나 교계 뭐 명성이 자자할 수가 있어요.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꼭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사람이 꼭 상급이 더 많은 것은 아니에요. 또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또 다른 성도보다 다른 목회자보다 그런 능력도 없고 할 자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은사도 없어서 사람 보기에 뭐 별로 드러나게 하는 일이 없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도 알아주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유명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이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잘하고 능력이 있다고 우월감을 갖고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못하고 좀 약하다고 낙심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책임 아니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다니까. 정말 아멘 크게 한 사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가 어느 책에 보면은 책 이름 얘기하지 않겠어요. 알 사람은 알 거예요. 이 세상에서 큰 이름난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천국에서 상을 받는데 그 환상으로 본 것을 책으로 쓰는데 거지야 거지. 이름은 안시인데 아니 성은 안시야. 성은 안시. 이름은 젤로라는 사람. 젤로. 근데 그 거지야. 거지가 뭐 일하면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 몸도 약하고 허약하고 거지 할 것이 별로 없어. 화장실 청소할 것도 없어. 할 놈이. 근데 이런 작은 쪽복음 하나를 가지고 사람에게 거지니까 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동양 한 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쪽복음이죠. 겨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는 요 사이즈밖에 안 돼. 아무도 안 알아주지. 저 사람 천국에 가서도 그냥 계집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상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이 계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받은 게 없어요. 얼마나 받은 게 없으면 거지가 될 정도로 받은 게 없었겠어. 참 불쌍해.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실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더 상급을 받을 수 있어. 왜?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목사인 내가 요 원남당 사거리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상급 많이 주겠어요? 너는 아니잖아. 너 똑같이 하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약하게 만든 분도 하나님 만드셨고, 강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만드셨고, 다 하나님이 골고루 맞게 만드신 거예요. 맞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은 이 세상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사람은 보세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안 맞을 뿐이지 하나님 논리에는 딱 맞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산이 항상 부은에 넘치는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기쁨이 넘치는 계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산 방식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식이 불공평하다? 그럼 빨리 신앙 방식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이 자기보다 나중에 믿은 세리와 창기들을 불러다가 은혜 주시고 세리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 바리새인들 보기에 뭐 저딴 일을 하시는가.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기뻐? 세리 창기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계산 방법으로 할 때 원리, 원칙, 율법, 교리적으로 하는 종교인들은 항상 불평원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으로 사는 세리와 창기들은 넘치게 먹고 마시고 기쁨이 충만해. 그건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날 자기 의와 자기 옳은 사고방식, 자기 이론, 자기 생각에 맞춰 사는 사람 보세요. 실제로 옆 사람 보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원망 불평이 많아요. 자기 기준과 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적다고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계산 방법으로 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일이. 이제 그런 일을 좀 우리 교회가 좀 줄여줍시다. 많은 일을 좀 줄여나가야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높은 학력, 학위, 스펙, 능력, 가뭄, 문벌, 소위 숟가락 타령을 하잖아요.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신앙 안에도 그런 잣대로 지위가 뭐냐, 장로냐, 집사냐, 목회냐, 선교사냐, 어떤 은사를 받았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느냐,
얼마나 교회를 크게 하느냐. 뭐 이런 것이 하나의 뭐 계산 방식의 기준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난 충격적인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계산하고는 너무 틀리는 거예요. 반면에 또 반대의 충격도 있죠. 아마 내세울 것도 없는 능력도 자질도 은사도 학력도 가문도 없이 초라하게 있는 동 만동 신앙한 사람이 나중에 가서 엄청난 상을 받을 때 이것도 충격적.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 계산은 다 쓸데없습니다. 무효화됩니다. 지금부터 계산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계산법으로 살면은 나중에 충격받을 일이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그랬거든요.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남이 가진 것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에 따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분량에 따라 다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